교회를 오는데요. 날이 꾸무리하니까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날이 꾸무리해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이 몹시 추워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태가 변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을 포럼했는데요. 상태가 변했습니다. 무슨 상태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은 전혀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변합니다. 그 상태가 변했어요. 무슨 상태냐 그러면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실패가 왔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는 경제적인 많은 손해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변한 사람들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이 뭐 한 열흘 가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몰라요.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것은 알고 난리가 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죄인데도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도 몰랐다가 우리는 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이 죽어 있다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순간에 받는데, 그 다음에 한 생애 동안에 많은 예배,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쌓여져 가고 확신이 넘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점점 확신이 넘쳐나가면요, 실제적인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냥 희미한 망대가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뭘 만나느냐고 하면 이정표를 만나요. 갈보리산에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갈보리산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내 자신이 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주의되는 역사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 보는데 내 예배 보고 왔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삽니까? 교회에서도 살지만은 밖에 나가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죠. 우리를 먼저 부른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귀신의 문화권까지 바꾸는 역사를 목표하여 우리를 지금 신앙생활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임할 때요, 이 마귀는 첫 시간부터 예배에 임하는 시간부터 마음에 이 혼란을 가져와요. 왜 내가 여기 앉았는지, 내가 누군지, 뭐 하러 왔는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날에 주일을 얼마나 겪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확신이 없어요. 잘 몰라요. 잘 희미하게 알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왜냐? 일단요,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인지 내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신하고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신분도 바뀌었어요. 신분을 하면 또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요, 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아가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이걸 안 보고 말씀을 듣습니까? 여기를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집중돼야 이 말씀이 들려요. 뭐 거듭 말씀합니다. 하여간 이 사단은요, 예배에 임할 때에 그냥 혼란 가운데 그냥 이래요. 멍하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음을 다잡지 않냐면.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 소나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 마귀를 가두기에서 만드는 지옥까지 끌려간다니까요. 마치 유괴범에게 잡힌 아이는 빨리 그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는요, 빨리 해방돼야 돼요. 그럼 내가 잡혀있는지 해방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는 말이 되죠.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고. 마음이 시원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희한한 걸 경험했어요. 홍천에 무슨 감리교회. 말씀을 들을 때는 재미가 있고 막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런 설교도 있구나. 재미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 구원받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확신이 막 넘치는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힘있게 쭉쭉 받아나가고, 여기서 서울 갈 때는 이정표가 청주 거쳐, 천안 거쳐, 수원 거쳐 서울까지 가. 그걸 이정표를 내가 알고 있어야,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지금 평택을 지나는구나, 지금 내가 지금 수원 신갈을 지나는구나, 여기 지금 양재를 지나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요, 확인하며 서울까지 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비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곱 이정표를 확실하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각인되게. 참 여러분, 우리에게 한 생애가 주어졌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고 혼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흔들 맨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식적으로 능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자꾸 혼란이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 15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확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확신이 있어야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나가며, 그래 하나님의 망대가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곱 이정표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라. 여러분, 우리 세월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지금 75이라니까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대전으로 불러내 구원받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느니라 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놓고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이 우주와 모든 인생들을 전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주일날 교회도 못 나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축복은 얼마나 많이 기다리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못하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출생하면은요, 점점 걸어야지. 어제도 우리 손자 보니까 한 2주 전만 해도 앉지도 못해요. 불안해요, 너무. 근데 이제는 쓰더라고. 앉더라고. 안 넘어지냐? 이제 안 넘어진대. 안 넘어지는 것 뿐입니까? 뭘 붙잡고는 일어나더라고. 일어났다가 아직도 제대로 털떡 주질만 앉아요. 놓쳐가지고. 그러지만은 반짝반짝 잘하잖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누워서 엎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는 자녀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온 집안에 걱정거리요. 우리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란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 믿음으로. 그래,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영웅들의 그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배 시간은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일단 자신은 힘있게 서 있어야죠. 그 상태가 변했습니다. 신분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 자녀도 모르고 끌려다니며 살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치도 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누가 물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예, 그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내가 몰랐다니까요.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지금도 완전하게 하나님만큼은 모르지만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것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느라고요. 대속의 제물로 어디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신 거 들었어요? 봤어요? 예? 들었어요? 봐야 돼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듣기만 했습니까?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요,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것도 봤다니까요. 이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 보일 정도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유한식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따님이 서울 면목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한 달간 있으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군데 교회를 가보더니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 가 면목동에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봤더니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는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곧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참 내가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목사님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나쁜 머리로, 안 좋은 머리로 따지고 재볼 그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거 창조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봤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굴복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골작품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도 복된 주일이면 자동적으로 어제부터 준비해서 오늘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일날 되면 오늘 주일이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재촉을 안 해도 우리가 스스로 다 움직이잖아요. 자, 여러분, 상태가 변했습니다. 신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봐요. 어떤 축복을 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봅니다. 섭섭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찾아내고 보고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막 여러분 막 기쁨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능력을 줘야 돼요. 담대해져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걸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는데 그 은혜를 내 것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그 은혜가 내 것 되었다고 그러면
막 펄펄 뛰어야 돼요. 그래 날이 여러분 꿈을 해도 괜찮아요. 이 날씨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가 온다고 아유 오늘 우중충 안 내리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요. 근데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왜냐? 죽는 날 지옥 가는 날이라니까요. 아, 목사님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은 그러하다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하다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합니까?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카자흐스탄에서 저녁을 먹고 알마티 공항에 왔는데 막 속이 막 설설하고 난리가 나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돼서 줄 서가지고 맨 끝에 막 겨우 타는데 스튜디스가 보더니 왜 그렇게 창백합니까? 지금 토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그리고 가슴에 안 된대요. 여기 탄 비행기 탄 아시아나 모든 승객들이 전부 급하면 가다가 8시간을 날아가는데 가다가 급하면 내가 위독하다고 그러면은 가까운 공항에 불시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한 사람들이 전부 지장을 받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침 서혜영 선교사님 집에 와 있던 한의사면서 목사님이에요. 같이 귀국하는 길에 올랐는데 그분이 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한의사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태우더라고요. 강광봉 목사님 이 팔에 의지에서 내가 의자에 앉았다니까요. 들어가는 길도 길은데 그래 들어가서 스튜디오한테 얘기를 했지. 누워서 갈 수밖에 없다. 세 자리 좀 비워달라고. 화장실 바로 옆에 지금 눕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옆에 한의사 목사님이 타고 그렇게 오는 중에 응급 처방을 막 요지가 있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요지도 가지고 다니 지금도 내가 요지가 있잖아요. 요지에는 이걸 침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지가 있다고 난 늘 가지고 다녀요. 요지 새거 있다고 줬더니요 손가락 끝하고 손바닥하고 이 정수라고 찍더니 막 충격을 주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보니까 이 피가 이 귀 쪽에서 이 턱 밑으로 확 흐르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점점 해결돼서 잠을 자면서 잘 왔는데 와서 인천공항 지하 1층에 인하대 병원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링겔 맞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금방 일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합니까? 피조물이. 그래서 우리가요 상태가 변했습니다. 신분 바뀌었어요. 영주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세요. 직분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면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 복음화가 안 돼서 전부 율법화된 안 믿을 때의 그 상태가 그들은 무슨 일만 많으면 자꾸 넘어져요. 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했는데 왜 내가 넘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그 일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때 속아요. 어떤 일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이런 사건 저런 일 뭐 벌어지면은 그런 일만 있으면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오래 믿었는데 그래요. 영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빨리 끌어다가 그래 내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망대가 세워져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척척척척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조정을 시켜서 사단에 속지 않고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빛을 보고 따라오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요, 뭐 세 가지 뿐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했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남편들을 살려내고, 동네 사람들을 살려내고, 확실한 빛을 비춰야죠. 예배만 드리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새벽 예배 한 번 빠진 적,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형식적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한 번 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때부터. 그럼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서고져서 이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지면요, 사단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 나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갈보리산의 은혜, 감담산의 은혜, 마가다락방의 은혜, 안디옥의 은혜, 아시아의 은혜, 마게도냐의 은혜, 로마도 보아야 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에베소 지역 30만 인구가 전부 거기에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보고 더 큰 축복이 무언가, 로마도 보아야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단이 가만 안 내면 흔들어요. 오죽 하면 믿음의 길을 걷다가 코로나 한 3년 동안에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세우다 사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평소 때 믿음을 길어놓지 않냐하면, 그래서 어디 외국에 원래 혼자 떨어져 있어도 혼자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 넘어지니까 뭐하러.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이 방 3칸을 털고 기역자로 된 방 하나를 사택으로 쓰면서 방 3개를 털어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 전에는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좋은 환경에 이런 성전을 지은 것은요, 오늘 제목에 말씀한 대로 가장 큰 전도 선교는 성전운동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앞을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척타를 거는 네온을 보은 임마누엘 께라고 또 붙였더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도 교회가 있는 건 아는데 무슨 교회인지 이름을 몰랐는데 이 네온을 오 목사님이 헌금해서 옆에 붙였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였었구먼, 그렇게 알기 시작하는 20년이 지나서 참 우리가 이 성령들 잘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운동이요, 굉장한 운동. 만약에 여기 절이 큰 게 서 있었어 봐요. 알게 모르게 흑암이 역사하고 나도 절에 가야지.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성전 건물을 보고 지나다니는 나도 언젠가는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다니까요. 이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연보했습니다, 성도들. 어떤 분들은 다 교회 짓고 나니까 교회 지을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연보를 못 하다가 끝나고 나서 연보를 성전 고치면 몇 년 해가지고, 그 증인이 저 정영석 원사님이요. 김명희 원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왜냐고 하면 이 보이는 성전이요, 이 지역에 알게 모르게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구성원 된 우리들이요. 성현동네 사람들이 백지사님을 보고 나도 교회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계속 여러분 우리가 빛을 지금 비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이 사람을 봐도 믿음이 있고 저 사람을 봐도 믿음이 있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막 따라가고 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일어나는 70지역의 앞으로 본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서 정말 여러분은 복음 땅을 복음하는 흑암 문화를 꺾고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복음 문화가 세워지는 역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오랜만에 영근이 엄마 최종순 집사님이시죠? 지금 충주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무슨 일 때문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성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도 선교는 성전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내 권사님은 내가 주시예요. 그때 1억을 연보했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 동생 사고난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박래손 집사님하고 박래손 권사님하고 이거는 우리가 쓸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만기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도록 우리가 이 물질은 써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준비했더니 제가 키르기스탄 갔을 때 말씀을 증거하면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 키르기스탄 한국 사람 그 키르기스탄 항공의 그 지사장이 한국에 가면 김인혜 권사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인혜 권사님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앉아네요. 키르스탄까지 소문난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헌신과 희생과 낮아짐과 용서와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막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전들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이 늘 우리를 막 살려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니 그분이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중요한 걸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요. 성막 가장 중요한 것은 피제사를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늘 잊으면 안 되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말해서 신명기 28장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노예, 계속 끌려다니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거기서 건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노예 생활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에서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과 그 모든 진노에서
우리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전달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예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이 언약궤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12지파 이름에 새긴 에봇을 입게 하시고 24 등불을 켜라고 명령했는데, 자, 성막 안에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완벽한 답들이 있는데, 일단 이 성막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 있는 게 뭐냐? 번제단이에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번제단입니다. 오후 시간에 한번 화면에 띄울 텐데요, 이런 번제단이에요. 우리는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번제단을 통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이런저런 모든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또 행위로 모든 것들에 대한 손을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천사들의 그룹들과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있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 기도하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불신앙과 모든 재앙, 흑암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그 기도의 힘을 늘 얻는, 그래서 기도를 주 앞에 힘있게 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들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인지 몰라요. 기도가요.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라고도 하는데, 등대에 이 등불을 켜는데 24 끄지 않는. 전에는요 이 성소 안에는 이 등대의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계속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그래서 이 등불은요 24시 꺼지면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이 이걸 맡아서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데요, 늘 기도 속에 살고 있어야 되고, 향단 24시 기도 속에. 전에는 밥 먹을 때나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나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24 기도. 계속 기도 속에 이 향단의 향기를 계속 뿜어내는 이런 역사와 함께 등대에 등불을 끄지 않는 24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늘 바라는, 이것이 우리 성전된 우리 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로 죽고 부활하신, 다음 주 성찬 부활주일 다음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떡을 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사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매주 했다고 그래요. 모일 때마다 했다. 모일 때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1년에 2차례씩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사실을 늘 기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떡을 떼며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떡을 떼며 제단,
아까 말씀했던 그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 문을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그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 역사가 시작이죠. 그러면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어떤 면은 이 강단이요,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하는 이 지성소의 역할이 바로, 그래서 성소에는 지금은 성전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누구든지, 지난 금요일 때 전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여기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끈만 묶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옷에 그 방울을 다 방울을.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우면은요 죽여버려요. 그래 생명 걸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의식을 행하는데 죽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 여러분 보통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집례를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죽으면은요 끄잡아내야 돼.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가지고 분별을 해요? 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거라면 아유 제사장이 지금 집례를 계속하고 있구나. 그러지만 소리가 안 나네. 방울 소리가. 그러면은 귀에 대고 왜 소리가 안 나는가? 계속 소리가 안 나면은요 죽은 거예요. 끈을 당겨가지고만 그걸 잡아내요.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문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그리고 지금은요 누구든지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구든지, 그리고 저는 제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여 사죄함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죄가 있으면은요 옛날식으로 제사장에게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래? 고해성사라고. 신부님한테 죄를 얘기하면 신부님이 대신, 지금은 여러분 아니요, 많은 제사장이요, 누구든지 여러분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누구든지 막바로 예수님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늘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막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사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이 증거궤라고도 하는 이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이 언약궤인데,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계속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아침에 나가보면 그 소쿠리를 가져나가가지고 매일 하루 먹을 그 만나를, 양식을 취해서 내일까지 먹으려고 많이 욕심 부리다가는 다 썩어버려요. 그런 그 만나를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있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힘있게 따라가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그래 이 조하고 막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는 아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제가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역사로 이 문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답들을 얻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하늘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도 이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세워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능력의 응답을 성도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담은 그 언약궤, 증거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모든 백성의 장막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오후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막이 있으면 모든 각 지파, 루벤 지파, 레위 지파 모든 지파끼리 전부 이 성막을 향해서 천막을 치고 이 성막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모든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한 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이 우리 어깨 위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목사님이 수원서 오셔서 지금 한 10년간의 살면서 우리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오석자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면 저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래. 박상훈 권사님 기타 살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장안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박상훈 권사님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은요 교회가 영광을 받아요.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장막문을 늘 향하고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 모든 걸 회복하는. 그래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디를 향해서요? 성막을 향해 장막의 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즉 성막을 향한 기도 쪽으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성막이 이동될 때마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축복을 줘요. 그러나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이때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을 때 축복하는 것 같지만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많은 축복들을 받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기도로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때 흔들려요. 그때 마귀가 틈을 주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려움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그 진짜 축복은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진짜 축복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어려움인데 이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입니다. 잘 찾아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모든 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것은 어려움을 통해 주시기도 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이때 흔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는 역사가 어려울 때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 내가만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큰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기도 방향이 교회를 향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응답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삶 속에 나는 임마누엘 교회 목사다 하는 그 자부심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 김영구 집사님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은. 김영구 집사님은 어느 교회를 다녀요?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고, 그 교회는 청천에서 전인의 사람이 오신다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알게 모르게 전달되고 있고, 성전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적인 힘있게 전달되고 빛을 비추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힘있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빛의 역사를 이루는 파수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